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알고 있지만 내가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제 오늘 아브라함 보고 너 거기 있으면은 너 우상 숭배는 하고 세상에 섞여서 세상 사람으로 사니까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래요. 자, 여기도 우리들 각자도 뭔가 들려지는 음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어디에서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멈추면서 점빠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축복의 기록이 빚어지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사람은 제 현장에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한계에서 여러분들이 점프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맴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늘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비유를 할게요. 배추가 자기가 자라던 그 배추밭이 아무리 좋아도 떠날 때 떠나야지 맛있는 김치가 돼요. 아멘. 배추가 나는 여기서 자랐으니까 이 땅이 좋아. 나는 여기서 떠날 수 없어. 마치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엄마 품이 좋다고 난 엄마 품이 좋다고 막 이렇게 엄마 품만 있으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떠나야지 뭔가 성장과 성숙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배추가 그 땅이 좋다고 내가 익숙한 것이 좋다고 나는 여기가 좋다고 안 떠나면 어떻게 되죠? 조금 이따 썰이 만나가지고 몹쓸 배추가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데 맛있는 김치가 되는 가정을 그에게 주고 싶은데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도 똑같거든요. 떠나라. 너 거기 있으면 우상장수 아들밖에 안 돼. 너도 우상이나 이렇게 만들어 파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되니까 제발 거기서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말씀 듣다가 나보고 어디서 어디로 떠나라 하는지를 잘 생각해. 또 이걸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배추가 아무리 좋아도 그 땅에서 떠나야지 맛있는 김치가 되듯이 나도 더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뭔가 점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오늘 아브라함이 주신 떠나라는 명령이거든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자라던 고향이 좋잖아요. 아버지가 계신 집이 좋잖아요. 친척들도 있는 곳이 좋잖아요. 근데 너 거기 있으면은 마치 썰이 맞아서 쓸 수 없는 배추처럼 거기서 폭삭 썩어버리니까 내가 너를 맛있는 김치로 만들어서 온 열방에 뛰어난 이름, 열국의 아버지 이름으로 불리도록 할 테니까 거기서 한번 떠나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뭔가 멈추어 서 있다면 거기서 점프하고 떠나라. 그래야지 내가 계획한 너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자, 레크레카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레크라는 단어는 떠나라는 단어, 영어로 리버거든요. 그 다음에 레카가 포유, 너를 위해서 떠나라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도 너 자신을 위해서 쌓으라고 그래서 그죠? 할렐루야 아멘. 이 떠나라 하는 것도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너 설이 맞아서 못 쓰는 배추가 되니까 제발 그 땅에서 떠나라고 하듯이 너 자신을 위해서 네가 떠나야 된다. 자, 레크라는 단어하고 레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저 단어가 레크레카가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지팡이 모양으로 된 라메드란 단어하고 카프란 단어가 두 번씩 반복된 것이 레크레카예요. 그러면 저 지팡이는 뭘 상징하죠? 지시한다. 여러분 지팡이로 저기로 가면서 지팡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저 지팡이는 지시한다는 의미로 있어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카프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뭘 하라고 그러는데 오늘도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여러분 대화 속에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 사람 한 거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이 떠나지 못해서 그래요.
무슨 말 알겠죠?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떠나는 사람이 떠나는 거거든. 그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오늘 저녁 예배 나오기까지 여러분 혹시 입을 열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뭔가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을 했다면 아직 여러분이 거기서 못 떠나서 그래요. 이제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이 떠나는 거예요. 아까 한금률도 들었어요. 그죠? 상대방이 해주는 것을 네가 먼저 해주라. 근데 상대방이 해주기를 원하고 있다면 내가 아직도 못 떠나서 그래요. 말씀을 적용하는 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저 라메드가 지시한다는 의미거든요.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 적용하는 것이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원하는 방향으로 떠나는 것, 말씀이 하루.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체크하세요. 오전에 비판하지 마라. 상대방이 해주는 것을 먼저 해주라. 기도하되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드리라. 어려운 자의 기도를 드리라. 순종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좋은 것, 생각지도 못했던 것, 귀로 듣지도 못했던 것, 눈으로 보지 못했던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지시할 방향으로 떠난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장난감 달라는 기도를 했다면 뭐 어떤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 얼굴 구하는 기도. 아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아멘. 원신 기도. 주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기도. 그것이 떠난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내가 예전에 하던 대로 머물리는 사람은 떠나지 못한 사람이다. 자, 내가 떠나야 될 대상들이 분명히 말씀으로 지시하고 있어. 그죠? 그래서 분리를 위해서 먼저 떠나래요. 내가 복 주고 싶은데 너 거기서 섞여서 세상과 섞여 있으면 그 세상과 섞여 있는 그곳에는 복을 받을 수 없어. 내가 주는 땅으로 가야지.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세상과 분리된 자로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그 복을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들을 복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분리를 위해서 떠나래요. 내가 뭔가 분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떠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분리를 위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말씀 봅니다. 어떤 분리? 너희 고향에서 분리되고, 너희 친척에서 분리되고, 너희 아버지 집에서 분리돼서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새로운 땅으로 가라. 아멘. 너희 고향에 있으면, 너희 친척이 있으면, 너희 아버지 집에 있으면 네가 방해받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세상으로 충만한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땅이고 거기는 세상 가치로 가득한 땅인데 거기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네가 가야지 나의 뜻을 이루어줄 수 있고 그래서 너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떠나라. 나보고 어디로 떠나라. 너 거기 있으면 배추 썰이 맞아 썰없는 배추가 되니까 제발 맛있는 김치가 되기 위해서 지금 잘리는 아픔. 여러분 배추가 떠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밑둥하고 뿌리하고 땅에서 잘라내면 이렇게 칼로 쳐내야 되잖아요. 그죠? 떠날 때는 아픔이 있어요. 나는 여기가 좋아. 안 떠나고 싶어. 그런데 떠날 때는 아픔이 있어야지 그 떠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익숙한 곳에서, 내가 안주하고 싶은 곳에서 떠나야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내가 좋은 거 그거 끼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희 고향일지라도 너희 친척일지라도 너희 아버지 집이라도 떠나라. 여러분 오늘날 정치 세계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못 떠나가지고 전부 다 우리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우리 고향 사람이라고 나하고 정치 세계 같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에서 그를 불의한 자라고 말하는데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공의와 정의에 합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는데 내 고향이라고 내 정치 세계에 맞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안 떠나고 거기서 같이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그죠? 아멘. 다양하게 오늘 떠남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사람들하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아주 단단한 견고한 진이 구축돼 가지고 한마디도 전달 안 돼요.
한마디도 전도 안 해봤고, 야, 우리나라가 참, 이게 참 큰일 난 나라다. 내가 말씀의 법에 입각해서 말해도 자기 주장이 옳대요. 자기가 맞대요. 절대로 북한의 김정은이는 남한을 공격하지 못한대요. 그럼 그들의 핵탄두는 작은 그 핵탄두는 그게 일본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저 미국을 공격하는 것도 아닌데 누구를 공격하는 무기입니까 하면 말 안 해요. 우리나라 국방력으로 맞을 수 있대. 그래서 미군은 철수해야 된대요. 이상한 주장을 해서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저 북한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자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세상이 그런 세상에 살고 안 떠나요.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창조하신 그 본래의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도록 떠나라고 명령하신다. 왜? 지금 모습은 세상과 뭔가 섞여가지고 내가 만들어줄 복의 그릇의 모습이 아니니까 네 본래 모습, 축복의 그릇 모습으로 찾아주기 위해서 레카, 너를 찾아줄 테니까 떠나라. 이게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모든 말씀을 이대로 적용하면 다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거기서는 안 돼. 죄 짓는 장소니까 떠나. 그것은 너가 죄로 영향받을 수 있는 장소니까 떠나. 네가 거기 있어서는 영적 성장이 이룰 수 없으니까 떠나. 처음부터 다 떠나라는 이야기가 말씀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떠난가 분리로 잘 생각해보세요. 나에게 복 주기 위해서, 나를 잘 되게 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 죄의 현장이 좋아. 나는 그 스마트폰이 좋아. 나는 그 TV가 좋아. 잘 들으십시오. TV를 좋아하는 사람은 TV 앞을 좀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스마트폰 화면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스마트폰 화면을 좀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다양하게 오늘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레카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대로 진짜 네 모습을 찾아둘 테니까 이제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네가 있는 그 세상 땅에서 떠나고 세상 가치관으로 충만하고 세상 축제로 충만한 그 땅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 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될 것이고 그 땅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섬기는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1번 목적에 우리 보고 떠나라는 이유는 2번은 이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라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우상을 만드는 그런 땅이니까 제발 그 우상 숭배에서 탈출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축복의 그릇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나보고 어디서 어디로 떠나라는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집에서 떠나서 독립하라고 말하는 거라고 내일부터 원룸 구하러 가는 그런 엉터리, 자기가 만든 그런 하나님 만들지 마세요. 정확하게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조작한 하나님, 그거 안 되고 우상 같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단어 다시 한번 앞에 설명했던 레카 따라합니다. 라메드 카퍼, 라메드 카퍼. 라메드는 지팡이 지시 이 말이에요. 지팡이로 우리 지시해 저리로 가라 할 때 지팡이 들고 저리로 가라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라메드 지시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목자의 지팡이로 지시하는 것을 따라 적용하면서 가는 것. 카퍼. 적용하면 축복이 그러게 된다. 저게 카퍼예요. 오늘 저 두 단어가 라메드 카퍼가 레카거든요. 지시하는 것으로 적용해서 가라. 그것이 바로 라메드 카퍼예요. 그러니까 라메드 카퍼 지시하는 것으로, 목자의 지팡이가 지시하는 것으로 네가 적용하면서 따라서 가면 비로소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의 그릇이 준비될 것이고 그 준비된 그릇 위에 담기는 선물들이 있을 것이다. 그걸 오전 말씀으로 생각하면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나는 안 떠난다는 거야. 나는 TV 앞이 좋아요. 나는 스마트폰이 좋아요. 나는 이것이 좋아요. 나는 이것이 좋아요. 해서 심지어 그 죄의 현장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죄의 현장에서 떠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 복을 줄 수 없죠. 할렐루야. 아멘.
지시하신 곳으로 적용하며 떠나라. 우리 오래간만에 한번 해볼까요? 이 카프가 이렇게 생겼죠. C자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따릅니다. 적용하고 적용하면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집니다. 아멘. 이게 C자 거꾸로 된 글자가 카프라는 글자거든요. 적용하면 이것이 그릇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카프가 손바닥 모양 생긴 거 이런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용하고 뭘? 말씀을 적용하고 마침내 하나님 주신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진다. 아멘. 카프하면 카프가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지시한 곳으로 가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두 가지로 비교해봐서 늘 이 세상은 내 중심적으로 살게 만든 나라는 바벨탑을 쌓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기적 삶을 살게 하고 내가 기뻐하는 삶을 추구하게 하고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기 준비되지 않는 삶이고 내 계획을 이루지만 하나님 계획과 관계없는 계획이고 말씀이 없고 구별이 없는 제약 속에서 혼탁하게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자기 중심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떠나라. 이기적 삶에서 이타적 삶으로 떠나라.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떠나라. 내가 왕이 된 삶에서 하나님을 왕삼은 삶으로 떠나라. 하나님 없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한락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축복의 그릇도 준비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면 잘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삶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 주신 축복의 그릇을 카프하면서 적용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라.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삶으로 떠나라. 말씀이 없는 곳에서 말씀이 있는 곳으로 말씀으로 통제받고 인도받는 곳으로 떠나라. 구별되지 못한 곳에서 말씀으로 구별되어 사는 곳으로 떠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저거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9가지를 만들어 봤지만 여러분이 이제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딘지를 정직하게 보시고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 떠나야 되는지를 살피시고 그걸 결단하면 누가 되게 하신다? 성령님이 되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마침내 축복의 기록을 빚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떠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떠남의 순종으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떠나면 맛있는 김치가 될 수 없잖아요. 썰이 맞은 배추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 인생은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서 뭔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여러분 김치 생각해 보십시오. 김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김치 되는 거 아니죠. 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맛있게 먹는 김치 그거로 만족하는 삶.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김치 만드는 과정을 제가 언제도 이야기했죠. 일단 땅에서 떠나려면 이 칼로 낫으로 잘라낸 아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떠났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떠나서 내가 이곳에 떠났는데 왜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지? 김치 담글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거 잘 씻어가지고 소금에 푹 절이죠. 왜 그러죠? 떠나기는 떠나는데 아직도 내가 교만이 무성하니까 겸손하라고 소금에 푹 절여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떠났는데 당장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떠났으니까 당장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여러분 아브라함도 떠났는데 아기를 75달에 준다고 약속했다. 25년 걸려서 아기 주었어. 그죠? 그중간 푹 순이 죽는 기간을 거치기를 원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김치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죠? 막 여러 가지 막 섞어줘. 나는 저거 싫어하는데 막 어떤 지역에는 거기에 막 생선도 넣는 김치도 있죠. 그죠? 나 생선 싫어하는데 저 고춧가루 싫어하는데 근데 맛있는 김치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그 생선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매운 고추도 받아들여야 되고 젓갈도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싫어하는 마늘도 받아들여서 품고 있을 때 비로소 맛있는 김치가 돼요. 아멘.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죠? 이제 나 다 품고 하나님 품으란 대로 저 마늘도 내가 품었고 후춧가루도 품었고 고춧가루도 품었고 저 갈치까지 내가 품어서 이제 내가 맛있는 김치 됐으니까 나 됐잖아요. 이러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요. 왜 아니라고 그러죠? 너 김치독에 들어가서 좀 숙성이 돼야지 맛있는 김치가 된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떠나되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하나님 때 비로소 내가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떠나면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그 떠난 거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훈련과 연단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맞습니까? 잘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첫 번째 떠남, 이 세상과 분리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 특별한 훈련과 연단,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다루심을 통해서 내가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 가진 그 영역까지 올라가게 되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25년 걸려서 아들 하나 주었어요. 그죠? 25년 걸려서 아들 하나 주었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그 나타날 땅에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 이런 말씀이 여호와 이레의 복에 있어요. 그죠?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 보고 너 살 길 떠나서 모레산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랬어요. 가보니까 그게 누가 순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와서 기다리듯이 항상 우리가 떠나면 그 현장에 누가 먼저 와 계신다? 예수님이 먼저 와 계신다. 아멘. 그래서 또 예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또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공급하시고 그러면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떠나라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면 하나님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근데 문제는 이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스마트폰 이야기도 나왔고 오늘 스마트폰 또 TV 이야기도 나왔고 어떤 재해 현장 이야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떠나야 될 현장들을 말했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떠나는 카푸를 하면 계획이 이루어지지만 여러분이 이걸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계획은 지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은 집을 3년 만에 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을 30년 걸려도 못 짓고 아직도 빼대만 지어서 우리가 지나다니면 보기가 흉한 건물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할렐루야 아멘. 나를 쳐서 부수고 내가 주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마치 배추가 땅에서 펴어지는 그 아픔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계획이 이루어져요. 맞습니까? 근데 다 그렇게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떠나야 될 곳으로 떠나는, 결단하는 그네가 있을 때 하나님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고 또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로 이렇게 떠났는데 그럼 과연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복이 임했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이거든요. 자, 이것을 하나하나 말씀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레카레카 하면 5가지 복을 줄 때 네게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네가 존귀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면 모든 사람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하는 축복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아브라함이 주실 복이래요. 근데 만일 거꾸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나는 이 고향이 좋사하니 아버지가 좋사하니 그 하란 땅을 떠나지 않고 원래 있던 그 갈대우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으면 저 5가지 복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저기는 지금 아브라함이 5가지 복을 약속했지만 여러분 자신들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가진 그림,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큰 그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자, 말씀 하나씩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도록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저 조그만 나라인데요.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영적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온 세상에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말씀들이 저 창세기 12장에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저것은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될 것이고 그게 큰 나라가 될 것이고 마침내 지금 작디 작은 나라로 남아있는 저 유대인조차도
구원하여서 마침내 하나님 계획하신 큰 나라, 점점 커지는 나라, 점점 자라는 나라, 큰 민족의 복을 주시겠대요. 할렐루야면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지금 저 큰 민족의 백성으로 우리도 영적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우리도 같이 받는 사람들이 되었어.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도 저런 큰 계획이 있을 거예요. 저기는 큰 민족을 주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가달, 우리 가돌 엘로하이 찬양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큰 계획들이 이루어진다. 네가 떠남의 순종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복 준다는 이야기. 저 복을 제가 언젠가 설명했죠.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이 세상 복이 아니라 바라크의 복이에요. 바라크의 복. 바라크의 복은 따릅니다. 무릎 꿇는 복, 찬양하는 복, 하나님을 섬기는 복. 할렐루야 하면 저게 바라크의 복이에요. 난 저 복 말고 저 세상 복을 원하는데, 아니,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 하나님을 잘 섬겨야 그 다음에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복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기도의 순서에도 여호와를 먼저 구하고 원신기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사람들은 주님 손에 가지고 온 선물들이 우리가 원하는 그 뒤에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복부터 먼저 구해야 돼요. 따릅니다. 나는 저 바라크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릎으로 나가는 복, 찬양하는 복,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으로 반응하는 그 복,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너희들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지은 이유가 바라크의 복부터 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원하는 그 복도 주시는 것은 그 다음 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뒤에 것만 원해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내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잘된 것은 마치 기관차의 앞에 끌고 가는 기관차 같은 거와 똑같다고 그래서 뒤에 객차는 따라가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잘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과 하나님 주신 형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면. 근데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돼 있지 못하면 그 뒤에 있는 객차에 물건이 실린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 아니라 내가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선물이고 그 선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도 멀리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 기관차가 잘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앞에 기관차가 잘 끌고 가는 게 저게 바로 바라크의 복이에요. 아멘. 저 복. 그래서 나는 주일 저녁에 예배 나온 여러분들 특별히 축복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낮에도 잠시 상담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영적으로 잘 되기를 싶으면 지금까지 못 드린 예배를 많이 하기로 해서 모든 예배를 다 드리라. 내가 여러분들 여러 이야기했죠. 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전도사 시절이라고요. 그때 전도사 때는 제가 새벽 예배 제가 인도해야 되죠. 아침 9시에 주일학교 예배 제가 인도해야 되죠. 오후 2시에, 그때는 주일학교도 2번 예배를 드렸어요. 오후 2시에 주일학교 예배 드려야 되죠. 11시에 장년 예배 드려야 되죠. 밤 7시에 저녁 예배 드려야 되죠.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거. 할렐루야 하면, 아이고, 전도사님 힘드셨겠노 하니까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야.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새벽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 준비해야 되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말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내가 또 금요일날 또 말씀 준비해서 그러니까 내가 아마 전도사 시절 때 훈련받는 그 시절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가장 힘든 시기였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멘. 그것이 바라크의 복이었어.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도 이 바라크의 복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잘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선물들은 그 객차가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지금 내가 너에게 먼저 바라크의 복부터 주겠다. 그리고 주는 복이 창세기 12장 2절에 네 이름을 창대케 하는 네가 유명한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네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아는 이름이 될 것이네. 지금 여러분 보시오. 대한민국 이 평택 땅에 있는 우리도 에리미까지도 누구를 아는 사람이 됐죠.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되었어. 할렐루야 하면
온 지구촌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되었어. 그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 바라크의 복을 주지만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네가 열국의 아비 영적 조상이 되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서 하나님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사람, 유명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세워주실 수 있겠죠. 할렐루야 하면 이걸 아브라함이니까 저복, 여러분 큰 민족은 뭐죠? 여러분 가정에 소개하면 여러분 자손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두 번째 내게 복을 준다는 것은 바라카이 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세 번째 네 이름이 창되게 돼서 뭔가 그 직능에서 그 직분에서 유명한 사람, 알려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돼야 돼요? 이호연 집사가 그렇게 돼야 되고 이지원 청년이 그렇게 되고 우리 에담이 예림이가 그렇게 돼야 되고 이상근 집사님, 김진호 권사님, 한용희 집사님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아직 여러분의 게임이 끝난 거 아니잖아요. 더 달려가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알려주는 그 이름이 될 만한 사람, 그 이름으로 만들어주겠대요.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하면?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할렐루야 하면 자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여러분이 원하는 복이에요. 큰 연못 같은 축복의 저수지 같은 인생이 될 것이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뭐가 먼저? 2번이 먼저 됐을 때 바라크의 복을 먼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득 주어서 마치 큰 연못 같은 인생이 되어서 그 연못은 뭐죠? 가두고 멈춰 있는 연못이 아니라 논에 물이 필요하면 물을 대주듯이 그 동네에 물이 필요하면 어떤 필요한 식수를 공급하듯이 흘러보내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겠죠. 바로 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너희들 그 어떤 연못에 큰 복이 담겨 있어서 그 복 때문에 그 축복 때문에 여러분 집이 뭔가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저 표로 좀 보겠습니다. 너는 복. 여기서 말한 것이 바로 아까 바라크가 아니고 베라크예요. 이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바라크의 결과, 하나님을 잘 섬긴 결과, 하나님을 찬양한 결과 어떤 복이 임한다? 베라카. 여러분이 원하는 큰 연못 같은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연못으로 만족하지 못합니까? 내가 말씀드릴게 큰 바다 같은 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복은 내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면은 그것을 잘 흘려보낼 것인가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럼 누가 그렇게 될까요? 아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군가를 축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이 세상적인 복도 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흘려보내겠죠. 할렐루야 하면. 근데 저 바라크가 안 된 사람이 만일에 그럴 일은 없지. 하나님이 실수로 그 사람에게 복을 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겠죠. 무슨 말 알겠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딱 보고 줄 사람에게 줘요. 하나님이 주면 잘 사용할 사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목적대로 나도 잘 사용할 사람으로 거룩이 준비되는 아까 지시하는 것으로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보시고 한번 이렇게도 쿡 찔러 보시고 저렇게도 쿡 찔러 보시고 이 친구가 많이 자랐네. 영적으로 큰 연못이 되었네. 지금 주면 나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잘 사용하겠네 싶으면 얼마든지 주시죠. 할렐루야 하면 그런 큰 축복의 연막 같은 복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꿈꿔야 돼요. 내가 저 바라크의 큰 연못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목적 가운데 제가 잘 흘려보낼 것입니다. 주님 저를 한번 믿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렇게도 시험해 보시고 저렇게도 시험해 보시고 합격 도장이 탁 찍리면
바로 저 큰 복으로 축복해 줄 거예요. 자, 마지막 다섯째 복은 저는 이 복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대. 여러분, 우리가 저는 축복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김 목사를 축복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를 저주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 대신 그에게 저주를 내려주신다는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울 청년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갈 때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 예수를 핍박하냐. 나 예수님 핍박한 적 없는데요. 너는 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한 건 나를 핍박한 것이다. 바로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딱 믿어지는 사람들은 여러분 직장생활이나 여러분 사회생활할 때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생 가시들 있잖아요. 그거 신경 쓴다 안 쓴다? 신경 안 쓴다. 아멘.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겨버린다. 아멘. 그 당당함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해요. 저도 이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저기 이상한 소리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것입니다.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왜? 저 말씀을 제가 믿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했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한다 했고, 나를 저주하거나 핍박하거나 공격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꿀밤 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다섯 가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손들이 복을 주는 큰 민족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크의 복을 주실 것이고, 바라크의 복만 아니라 이 현세적 복도 주실 것이고, 누구보다도 큰 축복,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거나 핍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꿀밤을 때리겠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정체성으로 사시고 이복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분리를 위해서 떠나라. 내가 너를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제발 떠나라. 거기서 떠나면 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네가 떠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지체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네가 떠날 것을 찾아봐라. 너는 어디서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시할 곳으로 떠나면 내가 내게 복을 주는데 너희들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네 이름이 존귀한 이름, 창대한 이름이 될 것이고, 네가 필요한 이 세상에 필요한 현세적 복도 주어서 너를 사용해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의 중심으로 삼아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나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이고, 너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 내가 그를 적절히 징계할 테니까 나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네가 떠나야 될 그 현장을 찾아서 순종함으로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오늘도 이 말씀을 레카 적용하는 사람들에게, 지시할 곳으로 적용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카프 축복이 그릇이 준비될 것이다. 그 복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